했어요. 순교자적 영성. 순교자적 영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몹시 사랑하고 존경했던 고 김차기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생각보다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물론 그간 석별의 정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로님이 구원받아 천국 가셨음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장로님은 생전 단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이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실 사람은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 일입니까? 더구나 죽음으로 삶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삽니다. 인생을 되는 대로 의미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아도 목적이 없습니다. 향방이 없습니다.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데 어찌 죽음이 두렵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신의 죽음조차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순교자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 리처드 포스터가 생수의 강이란 책에서 기독교의 6가지 영성을 말했습니다. 기도의 영성, 성결의 영성, 성령 충만의 영성, 사회 정의의 영성, 전도의 영성, 성육신의 영성.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영성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순교자적 영성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존경받는 단어가 바로 순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순교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방대하고 자세합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순교를 각오한다는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에 산채로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의 고백과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죠. 때문에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말뿐인 믿음, 편안한 믿음 생활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전에 제가 휴가에 맞춰 아내와 함께 제주도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용수리에 가면 표착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김대건 신부의 순교를 기념해서 만든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입구에서 제일 처음 저희를 맞이했던 것이 그 당시 사용했던 형틀과 고문기구들이었습니다. 저 형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달렸었고 저 칼에, 저 도끼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이 잘려나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2층에 올라서니 김대건 신부의 순교를 기념해서 만든 역사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가 순교할 때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그 어리고 어린 나이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얼마나 가슴 깊이 느껴지던지 제 아내하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었습니까?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 거절했다고 순교당했고 나중에는 공산당에게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54절 보세요. 5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촌철살인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가슴 구석구석을 찌르는 명설교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렸다. 그런데 그 후에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렸다고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강팍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설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외침에도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반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이를 가는 거죠.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엘리야의 충고를 듣고 그를 죽이려 했었고 신약의 헤롯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그의 목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평소 교회에서 말썽도 많이 부리고 못마땅한 집사님이 있어서 그 집사님 들으라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하필 그날 그 집사님이 안 온 겁니다. 그 집사님 들으라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오셨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허무합니까? 그 주 수요일에 집사님이 오셨길래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난 주일에 왜 안 오셨어요? 했더니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왔다는 거죠. 이번 주일날은 꼭 오시나요? 물었더니 꼭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못한 것까지 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그 집사님 들으라고. 그 꼴보기 싫은 집사님 들으라고.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그날은 이 집사님이 정말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촌철살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그 집사님 들으라고.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정말 깨달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 집사님 나오는데 풀이 죽어서 고개를 푹 떨어뜨리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들어야 할 인간들은 하나도 안 왔네요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 들으라고 한 설교인데 설교 들어야 할 인간들은 하나도 안 왔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가당찮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 일을 보며 목사님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들을 귀가 없으니 제대로 들을 일이 없고, 제대로 듣지 못하니 깨달아지지를 못하는구나. 은혜란 건 결국 자기를 보는 눈이 떠지는 것인데 마음이 강팍하니 나를 보지 못하고 설교 들어야 할 인간들만 찾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세속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포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었더니 아무개 집사 생각이 나고, 설교를 들었더니 목사가 미워지고, 설교를 들었더니 교회를 그만 나와야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정말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귀한 설교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부서지고 깨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니 그 좋은 설교, 좋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던 거죠.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분이 쓴 글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가 정한 목표와 계획에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일되었다고 느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오히려 설교자를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아니죠. 우리는 그리 하실지라도의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책망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책망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순교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교도 두 가지의 구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고 또 다른 하나는 백색 순교입니다. 적색 순교는 말 그대로 붉은 피를 흘리는 순교로서 적대자의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는 순교를 말하고, 백색 순교는 피 대신 눈물과 땀을 흘리는 그런 순교를 의미합니다.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자기 안에 이 내면에서 치솟아 오르는 죄의 정욕과 싸우면서
자기를 비우고 또한 죽이는 경험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이 바로 이 백색 순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이 백색 순교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십자가 지려면 제대로 지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아멘 할 때까지 섬기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든 품어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자적 영성인 겁니다. 단지 좋은 게 좋은 것만 하려면 신앙생활이 왜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교회가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냥 개모임이나 하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늘 그렇듯 내 갈 길만 간다고 주장할 거면 설교를 왜 듣는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헌신은 잘 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도 내고 구제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는 못합니다. 곧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화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는 건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하지요.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죽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나누고 베푸는 차원에만 그쳤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희생이고 죽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베풀면서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쁜 것들도 내가 그거 끌어안고 철저하게 나를 죽이면서 사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과제란 말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자적 삶이란 말입니다. 세상적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순교자적 영성이 있는 거죠. 60절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을 묻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것을 따져 묻곤 합니다. 물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러는 와중에 제대로 헛다리나 짚고 난데없는 희생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최초의 시발점이 되는 일을 찾아내서 결국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를 잔인하게 난도질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구경거리 삼고 지탄이나 하자는 겁니까? 과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처음 순교자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입니까? 아닌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고 사회적 정의로 보면 반드시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용서하고 그는 생을 마감한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할 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용서란 말의 헬라어 뜻은 자신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용서는 결론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용서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자유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매주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기대하며 나오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의 전도자 코리 텐붐 여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 전역을 돌며 전후 상처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차례차례 나오는데 문득 다가서는 한 남자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코리 텐붐 여사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성적 학대를 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언니는 그 남자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했고 그녀가 받았던 상처와 고통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처럼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거죠.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혼의 진통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그 간수의 손을 잡는 순간 하늘의 사랑이 자기 영혼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새롭게 그리고 참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아갈 때 혹 내 눈에 거리끼는 사람을 볼 때면 재수없어, 여전히 꼴 보기 싫어 하는 생각 갖고 매몰차게 돌아서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용서도 아니고 그건 예배도 아니고 그건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왜 우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왜 우리의 얼굴은 그토록 매몰차단 말입니까? 여러분, 순교자적 영성이란 한마디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 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용서하셨듯 그리고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였듯 우리 또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앙금이나 상처 같은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기억 속에 잔존하는 아픈 기억들 더 이상 끄집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우고 잊고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오늘날이 요구하는 참된 순교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